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속회 인도자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흥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혹시 예물 준비하시고 아직 못 내신 분 이 시간에 봉헌하십시오. 이구영 목사님, 허윤아 사모님, 김상희, 박민영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황정순 집사님, 정인화 성도님, 이용범 목사님, 나혜옥 사모님, 김창균 장로님, 한혁재 주미경 성도님, 최나군 노성환 성도님, 추승환 전경숙 성도님, 송현규 오명신 집사님, 송주아 예하 수아 어린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박명신 목사님, 안국진 사모님, 주승복 김혜순 권사님, 이민수 장로님, 안희숙 권사님, 최순영 권사님, 김인혜 권사님, 연교흠 김비호 집사님, 백상준 최희정 집사님, 꼭 아버님 어머니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동일 황정미 권사님, 김수진 집사님, 이민상 이정현 선교사님, 백순숙 집사님, 김송림 집사님, 박근진 목사님, 권희정 사모님, 이은주 집사님, 황문섭 성도님, 진실 성도님, 안영은 집사님, 유원자 권사님, 김혜주 집사님, 전세은 성도님, 송성규 송은호 집사님, 박진우 전도사님, 이상숙 권사님, 강경호 윤정희 집사님, 김은석 집사님, 도은정 집사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조은강 권사님, 최미순 성도님, 이호정 이호어린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조현희 집사님, 무명으로 정삼숙 권사님, 김공기 권사님, 배명희 집사님, 문적관 김희자 권사님, 이문승 권사님, 고동안 유인월 성도님, 임성옥 한명래 권사님, 김혜령 성도님, 무명으로 이지은 집사님, 홍경준 성도님, 남진영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오아를 아람 성민 지민 학생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영훈 김현주 집사님, 이지은 학생 명철과 지혜에 총명 있기를 바랍니다. 김지희 집사님 그리고 안예찬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안성욱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둘째 날 저녁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 마음을 담아 물질과 함께 봉헌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고 살아갈수록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번 지면서, 어제는 기쁜 표정을 졌지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당신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해봐.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당신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더 행복하십니까? 길게 하는 내가 죄인이지 뭐. 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참 많이 쓰죠, 그렇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한문으로 얘기할 때는 다시 부자 일어날 흥자예요.
다시금 일어난다, 이런 뜻이 부흥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소생한다, 회복한다, 재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한국 국어 사전에 보니까 부흥하다라는 말이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체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침체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활발하게 다시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침체되다가 나라가 다시 활발하게 왕성해지잖아요. 그걸 뭐냐면 국가 부흥이라고 그래요. 경제가 침체됐다가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경제 부흥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 막 믿음이 왕성하게 생기면 그건 또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심령 부흥이라고 그래요. 심령 부흥. 그러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 내일은 경제 부흥, 마지막 날은 심령 부흥, 이렇게 저녁마다 할 테니까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시오. 내일 저녁에 뭐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일 오시고, 깡통 차고 싶으면 안 와도 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경제 부흥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대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하면서 내일은 은혜 받도록 할 거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은 다 데리고 오면 좋아요. 아멘. 믿지 않는 남편들도 내일은 데리고 와도 괜찮아. 참 좋은 설교니까. 그러면 둘이 참 단합이 돼서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몇 사람을 한번 제가 얘기하는데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을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라면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된 땅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람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 이삭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 고센 땅에 그대로 흉년된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멘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가만히 머무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흉년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질 때마다 쪽쪽 망해. 뿌리면 말라 죽고 뿌리면 말라 죽고. 그럼 우리 같으면 다 실망하고 주저앉을 텐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고 그랬죠? 뭘 8번 일어난다고 그래.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래서 이 동네는 꼭 성경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 다시 일어나.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면은 또 말라 죽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방을 갔었거든. 거기 신방을 갔는데 고센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다 이삭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놈이 망할 걸 뻔히 알면서 뭘 저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동사야. 무슨 말이냐? 믿음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명사가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라 그러면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 명사다? 그런 유식한 말은 좀 기억하는 게 좋아. 믿음은 동사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지니까 망하죠. 사람들이 욕하죠.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오래 거하였다 그래서 오래. 근데 어느 날 씨앗을 뿌리고 아침에 나갔더니 이삭의 밭에 이슬이 내려 있어.
촉촉하게 젖어 있어. 다른 밭은 안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삭 밭에는 아침에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 있어. 다른 밭은 말랐어.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 있어. 3번 해야 조금 알아들어.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때 또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 있어. 그렇게 하면 나올 때까지 전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냐, 우미 돋기 시작해. 싹이 나고 그게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 안 될 때가 잘 되니까 농산물 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줬다. 100배.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지,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게 뭐 복이야. 다 당연한 거지. 그 100배나 되는 복을 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면 헬로 아주 그냥 땡큐 할 것 같은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저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부자가 되는 게 못마땅해. 그래 와가지고 너 여기 떠나. 거기서 싸워봐야 이삭 이길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로 가. 왜냐하면 중동 국가는 항상 삶의 자리가 물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돼요. 물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 우물을 팠던 데가 메꿔져 있는 거예요. 샘이 말랐으니까. 근데 이삭이 거기다 샘을 파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 메꿔졌던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우물에서 샘이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샘이 콸콸콸콸콸 나오니까 이 블레셋의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던 그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샘이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려고 하니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알아서 너 주워 가져.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다퉜다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또 옆으로 가서 샘을 이렇게 팠더니 다른 사람이 팔 땐 샘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손만 대면 콜콜콜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라서 이것도 우리 거야. 그리고 대적을 하네. 알았어. 그리고 싸우고 이제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가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르호봇으로 가. 르호봇에 가서 여기 파면 샘이 나올 것 같다. 다른 사람이 팔 때는 안 나오는데 이삭이 거기를 봤더니 샘이 또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콸콸콸콸 나와. 근데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는데 그 샘이 부족해. 장소도 협소하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샘을 팠더니 다른 때는 콸콸콸콸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크게 오른손 들고 아멘해야 돼. 딱 봤더니 샘이 어떻게 터져 나오냐면 막 솟구치는데 콸콸콸콸 이렇게 터져. 요 손든 사람들만 모든 것이 콸콸 터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하면 소용없어요. 전에 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서 부귀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본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신복하는 친구 아우사토고 군대 장관 비골하고 이렇게 데리고서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는 거니? 내가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당신은 아무리 못하게 막아도 가는 데마다 형통이야 잘 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하는 걸 봤어.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이삭이 영어를 잘합니다. 이삭이 발음도 안 틀리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흥 있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도 똑같아.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서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 되니까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기가 있잖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27살 됐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일했으니 얼마나 근육질이겠어. 얼굴은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멋있는 몸뚱아리에 백가죽은 왕자가 딱 붙어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기가 있으니까 요셉을 꼬드겨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딱 거절했는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 5, 6월이라도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기더구만. 그래가지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중동 국가의 겉옷은요, 겉옷은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웃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나, 포대자락 하나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으면 홀딱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홀딱 벗기고 쫓겨난 거지, 도망간 거지. 근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디발의 가정에 총리로 있는 게 좋았겠어?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았겠어? 그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가정 총리가 도 어떻게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게 좋아? 이 동네는 웃기는 동네야. 하여튼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근데 거기서 요셉은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이 깨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죠. 이 사람들은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꾼 걸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사울 위에 당신은 죽어 새의 밥이 될 거라고 해석을 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무죄가 돼서 사울 위에 다시 복직될 거다,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누가 뭐 간통죄로 뒤집어 쓴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어? 근데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 잘 살게 했고, 자기 가족을 고센 땅에 이주시켜서 모두가 잘 살게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부흥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엄청나게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되어지는 일을 내 시각으로 보고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딱 벌써 그림을 그려놓고 막 헤쳐놔. 그러다가 하나 맞춰가는데 인생을 꼭 퍼즐 맞추게 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잖아요. 애기들 퍼즐 맞추는 거 보셨나요? 안 해봤죠? 해봤죠? 그러니까 다 헤쳐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헤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작품이 들어있어. 내 인생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 아멘 할 때까지 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게 해주신다는 거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강원도 홍천에 집회를 갔는데, 홍천 중앙장로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일반적으로 강사를 접대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주로 대접을 하는데, 그 교회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가씨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뭐라는 거 아니? 이 아가씨가 2대 나온 아가씨인데 여기서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아가씨 큰 손입니다. 그래, 큰 손이래. 이렇게 손을 보니까 작아. 근데 큰 손이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냐? 아예 그냥 별거 아닌 거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아예 그냥 현찮은 거 해요. 그래. 뭔데요? 얘기 좀 해봐요. 말을 안 해. 그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 아가씨가 왜 큰손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명절이고 뭐고 되면 동네에다 돼지 서너 마리는 가볍게 내놔. 그리고 교회에 무슨 명절이다 성탄절이다 그러면 동네 잔치라고 돼지 서너 마리 퍽퍽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아가씨 무슨 사업해? 그랬더니 하도 내가 졸르니까 그때 대답하는데 저는요 돼지 키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얼굴답지 않게 돼지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몇 마리나? 그때 조금 키워요. 몇 마리나? 그랬더니 3,000마리 정도 키운대. 엄청나게 크게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새끼 낳고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출하시키고 계속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그렇게 안 하고 돼지를 한 번에 3,000마리 새끼를 산대요. 사가지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3,000마리 되면 그냥 한 번에 딱 출하시켜버리고 그리고 한 2, 3개월 쉬었다가 다 깨끗이 소독하고 말린 다음에 그리고 또 돼지 새끼를 사넣고 키워서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희한하게 돼지를 출하할 때 되면 돼지값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참 잘 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돼지 새끼를 사 넣을 때쯤 되면 돼지값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새끼를 넣을 때는 돼지값이 떨어지고 출하시킬 때는 돼지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참 귀한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뒤로 자빠져도 뭘 잘 되는 사람이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 동네는 말도 골라서 해야지. 그건 옛날에 신발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 게다짝 신고 다닐 때 이게 자빠져서 뒤로 넘어져요. 넘어지면 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게다짝이 쿵 떠요. 그러니까 자빠진 사람 코를 꽝 때려. 그러니까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 거야. 이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가 새벽 기도로 가다가 이게 걸어가는데 잔돌 있는 데서 넘어진 거야. 넘어졌는데 코는 안 깨졌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꽝 하고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 거야. 아야 하고 손을 댔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여기 베겼더래.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이놈의 돌멩이를 뽑아갖고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닦아갖고 보니까 세상에 그게 다이아몬드더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기는 거예요. 뭘 코가 깨져. 코가 깨지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러니까 오지 않은 사람들에겐 가르쳐 주지 마.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 오늘 안 온 사람 뭐라는지 알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 그러니까 그 인간은 코 깨지는 인간이고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베기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남이 안 될 때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부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느냐. 자,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믿어야 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기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 뭐보다 귀하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시켜놓으면 뭐라 그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대. 그러면서 바퀴벌레는 제일 먼저 잡아 죽여.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정말 귀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천하보다 귀하대.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날 버려도 주 예수 결코 끝까지 날 안 버려.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아. 부모도 모든 사람도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 나타났느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값으로 나를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그거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 나타났느냐? 예수 안에 나타났다. 십자가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냐 이 말이야. 어느 신이.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 나타났느냐? 예수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그게 가슴 깊이 안 와다. 늘 들어서 그러려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예를 들면서 우리 감리교회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은 시원감리교회에 계셨던 홍종명 장로님이 계세요. 유명한 서양 화가세요. 화백이신데 이 홍종명 장로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하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장로님이 제 집회 때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 음향을 그 장로님이 다 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빚을 진 빛의 사자잖아. 빛의 사자니까 빚진 자가 어떻게 안 가.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갔어. 야, 근데 이분이 그림을 딱 전시를 해놨는데 딱 그림 하나하나가 그걸 볼 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지금도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림이 홍해가 갈라진 걸 그렸는데 막 지금 막 파도가 쳐서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생동감 있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놓은 거야. 근데 자,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다 보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그려놨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성경 사건이 막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유명한 화백이시구나. 그러다가 보고 가다가 야, 이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유 욕망이 생기더라고.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그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 평생 가난해질 것 같지가 않아.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야, 이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가격표를 보니까 8천만 원이야. 지금도 놀라죠. 내가 그때 한 달 생활비가 7만 원이야. 한 달 생활비가 7만 원을 받을 때 그림이 8천만 원이야. 그래서 주여. 그리고 이제 보기만 했죠. 근데 바로 내 옆에 백인이 있었어. 근데요, 그림 좋은 거는요, 우리 같은 갈색 눈으로 보나 백인 같은 파란 눈으로 보나 똑같이 좋은 건 다 좋게 보여. 어떤 눈으로 보더라도. 이 백인이 그 그림을 사겠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조금만 디스카운트 해달라는 거야. 깎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림은 깎는 게 아니라고, 그림의 가치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깎지 말라고. 그리고 딱 거절을 해요. 이 양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깎아달라고. 아마 누가 가르쳐줬나 봐. 한국 가면 일단 깎고 봐라 이렇게 가르쳐줬나 봐. 계속 깎아달라고 졸라대니까 이 장로님이 몇 번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도 안 들어. 이 사람이 계속 깎아달래. 그러니까 그림을 딱 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띄라고 하더니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8천만 원짜리를. 너무 놀래서 장로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씩 웃으시면서 천연스럽게, 목사님, 저는 작품을 그린 거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림을 깎아달라고 할 때는 이미 이 그림을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작품으로 봤어. 그랬으면 차라리 잘라버릴 바에야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날 주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이라니까. 그때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8천만 원을 주고 가져가야지. 그림의 가치를 인정해야 그림의 가치가 나가는 거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공짜로 무슨 그림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장로님, 장로가 돼서 그것도 몰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 물론 성경 구절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죄인되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우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가냐면 하나님의 아들값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값이. 미국의 버클랜드 침례교회에 계시는 이나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서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짜리요 그러잖아요.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얼마짜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나만 그렇게 물어?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봤을 때, 그 이나마 목사님이 봤을 때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값을 매기면 얼마짜리냐? 예수님만큼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존재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짜리라고? 예수님 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래서 핏값 주고 샀으니까 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신이요? 신이요? 아니요? 교요? 아니요? 대답 좀 해봐. 여러분 신이 아니야? 아니죠? 분명히 아니지. 누구 마음대로 기고 아니요? 응?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했다?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 여러분 신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받았어? 신이 아니야. 뭘 또 금방 아니라고 했다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신이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나를 끌어올려줬다는 거예요. 신적 위치까지. 신적 위치까지 나를 올려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친자라, 예수님은 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양자로서 그만큼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줬어? 권세까지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려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을 못 잊어 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근데 어느 날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자기 아이 또래 많은 애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떼는 아이 많은 그 또래가 구걸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너 왜 구걸하냐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밥 줄게. 그리고 걔를 데리고 갑니다. 걔를 데리고 가서 집에 있는 가정부한테 얘 목욕 좀 시켜라.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입었던 옷을 주면서 이 옷을 입혀라. 가정부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거린 생활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막 화장실 솔로 닦여. 막 머리 같은 데를 막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애가 아프다고 그러면 막 꼬집어. 그러면서 막 구박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섭죠. 화장실 안에 둘이만 있는데. 가지고 목욕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장로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이고 난 뒤에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너 내 아들 될래? 그때 얘가 그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양자로 입양을 해요. 양자로 입양을 시켰는데, 야, 양자가 되고 나니까 놀라운 거는요, 자기 막 목욕시켰던 그 가정부를 부린다. 아줌마 밥 줘, 옷 줘, 막 부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까지 가. 가정부는 그 권세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그 모든 권위가 같이 따라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온다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크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온 천하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이 날 위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좀 큰 집에 잘 살면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 그냥 가슴 딱 펴고 내가 임대 줬다고 생각해. 내가 임대 줬는데 내가 돈 주면 언제든지 내가 돼. 지금 현찰이 없어 못 빼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사람 죽잖아요. 놓고 가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돈 빼주는 날 내게 돼. 누가 좋은 차 타고 오거든 불평할 거 없어. 벤츠 타고 왔다고. 내가 빌려준 거야. 리스해 준 거야. 전 그런 부여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한 번은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설악산 쪽에 갔어요. 갔다가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데가 있어. 그래서 이거 제 겁니다. 그랬더니 다 목사님들이 믿어. 목사님 기도원 하려고 사셨어요? 그래. 아유, 사놓고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래서 그제서 이러고 앉았더라고. 아니, 어차피 내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뭐 내 거라고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꼭 소유해야만 내 거요? 어차피 누가 가져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그냥 내 거라고 믿고 사시오. 어지간히 아멘도 현창케 하네. 좀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대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 여기서 나를 요거 치는 순간에 심장병, 해수병, 천식, 속병, 모든 병이 다 나. 믿음으로 치는 순간에. 다시 칠 준비하시오. 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 나를. 다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그런 의미로 563장 찬성,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 한번 불러봅시다. 563장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게요. 563장.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기쁘게 사세요. 여자들이 밥 먹고 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설거지잖아.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찬송을 불러. 찬송가에 설거지 찬송가가 있잖아.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주님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멸하소서. 설거지 끝났다.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걸 믿고요, 내가 세상의 사람한테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알면 그 사람을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근데 이 사랑을 의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이죠.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사랑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왜 그러냐면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거든요. 혀빠지게 고생했다가 고레스 왕 때 해방을 받아 돌아왔다고. 와보니까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재앙도 물러가고 전쟁도 없고 흉년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들이 성전을 딱 재건했는데,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왔으면 좋았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2번만 사랑했다 굶겨 죽이겠네, 죽이겠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한 결과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겨우 고생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는데 흉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아, 야곱이 많이 받아? 객관식으로 내면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다, 야곱이 많이 받았다.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 왜?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라고?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겠네? 에서의 아버지, 나 이 동네 와서 별걸 많이 들어.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야. 근데 이삭은 거부였잖아요. 거부였는데 그걸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물질을 받지만 와서 형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질의 3분의 2를 형한테 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많이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 그러니까 그 많은 물질이 다 폐허가 되고 뺏겼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 했어요. 물질은 3대 못 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는 거는 땅에다 싸놓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주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그러고 돈을 땅에다 쌓아놓으면 자녀들이 무능해져요. 저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물질 물려주면 안 돼.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은요,
나에게 준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라고 주는 거예요. 자꾸 꼬부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가 이 세상에 출생할 때 먹을 거 갖고 나와요? 혹시 이 가운데 여자분들 태어날 때 스타킹 신고 태어난 분 계셔? 실오라기 하나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 도시락 2개를 준비합니다. 도시락 2개를 딱 준비해서 그냥 소뚜껑 열어서 물리면 지가 알아서 빨아먹고, 모자라냐 이쪽도 있다 그래 줘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분들이 젖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 목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아이 목만큼. 이 아이가 젖이 뛸 때 되면 젖이 마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으면 할머니들 부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목만큼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렇죠? 재물의 복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몫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도록 내버려 두는데 내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돈 들여서 걔를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걔들 자연을 누리면서 뛰어놀면서 그래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줘서 세상을 누비고 살게 한다고. 한국같이 애들을 쥐잡듯 잡는 데가 창세 이래로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너무 쥐잡듯 잡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 걔들 공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바빠. 너무 바쁜 거예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바빠. 근데 보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부 그렇게 사명을 띠고 안 했던 애들이 있어요. 사명을 띠고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만. 이런 애들은 거의 90%가 사업가야.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얘들이 사업가가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전부 다 펜 들고 있거나 칼 들고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의사 들고 칼 들고 왔고, 그리고 맨날 공무원이나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동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 돈 내는 애들은 옛날에 그 놀기 좋아했던 애들 있죠. 걔들은 다 돈 들고 와. 우리 그 당시에 진짜 공부는 뒤에서 1등 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는 게 허영남이라는 친구 있어. 근데 얘는요, 자기가 뭘 잘했냐면 미용을 잘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인천에 미용실을 자기가 한 70개를 갖고 있대. 엄청나게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여자들은 다른 건 아는데 머리는 하잖아. 비싸도 돈을 긁어 모아. 그런 날들은 그래요. 아이고, 전교 학생회에서 겨우 목사 됐어? 그래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박명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겠더라고. 그래서 야 인마, 너는 그다란 돈 그거 쓴 것만 네 거 쓰지 않고 죽으면 누구 건데 자식아. 그거 갖고 뭐 뽐내고 자랑하냐. 아무리 많아도 너 결국에는 돈 갖고 뭐하냐. 발바닥 비벼가면 삐빠빠 눌러 안비스베이 베비 하고 돌아다니든지 하고 아무나 붙잡고 이 짓거리 할 거 아니냐. 그래, 나는 생명을 살려나고 미개한 나라 선교지 이런 데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그 돈 좀 내놔 인마. 나 좋은 일 하게. 그랬더니 줄 건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너무 공부에다 묶어놓지 말고 그들의 창의적 능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게 해봐. 자꾸 학원에 보내는 건 사명을 띠고 보내면서 교회 빠지는 거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 한다 뭐 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합 예배를 드려요. 세대 통합 예배.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중고 청년들은 항상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 소그룹은 따로 하죠. 왜냐하면 어른의 영성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세대가 우리 예배가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안 나와. 우리 예배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대 통합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거든요. 이제 주일학교 애들 예배 드릴 때 되게 시끄러울 것 같죠. 엄청 조용해요. 왜 조용한지 알아?
설교를 노트 정리해갖고 내면 상금을 줘. 현찰을.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딱 4번 그렇게 해서 잘하잖아. 그러면 한 번에 5,000원씩 줘서 2만 원을 줘요. 그래가지고 1등 헌에는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지난달에 1등을 했어요. 얘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설교를 듣고 받아 쓸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듣고 이해한 걸 만화로 그려버렸어. 그러니까 얘들 그런 창의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서는 중3애가 1등했어. 얘는요 얼마나 노트 정리를 잘 해놨는지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 내가 설교해도 돼.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 가지고 아예 그들 한 달에 한 번씩 걔들 노트 정리한 걸 이렇게 펴놔요. 부모님들 보라고. 애들이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아이고, 여러분 6살짜리도 지 엄마가 보는 연속극 다 보고 이해해. 그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그 연속곡 본 얘기, 주인공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해를 해. 설교도 뭐 애들용 따로 있고 성경이 어디 아동용, 성인용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인데 다 알아듣는 거지. 그렇게 해요. 우리는 목장 모이면, 소그룹 모이면 따로 하지만 얘들이 예배는 같이 드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냐면 첫째 주에는 10대들의 예배. 그래서 걔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이 참여하는 거야. 어른이 예배 주관하는 거 애들이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고 청년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주관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지네들이 찬양하고 다 그들에게 맞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 따라가려면 죽지.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하는데 그거 따라가. 그래도 해야 돼. 그 어른들이 웃기는 거예요. 뭐냐? 야, 모르는 거 하지 말고 아는 것만. 얼마나 안다고. 옛날 걸 자꾸 알라 그러면 돼. 지금 새로운 곡도 좀 접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 예배 때는 어른들 예배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려. 우린 예배를, 주간 예배를, 그들이 주관하는 예배. 그래가지고 세대 통합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뭐냐?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예수마을교회 그러지 않고 공감 예수마을교회. 그래, 공감하는 거예요. 세대와 공감하고 또 존중하고, 세상과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막 우리 어른들이 이게 되겠느냐 막 그랬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이 보고 애들이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 보고 아저씨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딱 말하고, 장로님들 전부 다 기획위원회실 뭐 이런 거 장로실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성도 속으로 뛰어들어가. 장로는 교인들 속에 뛰어들어. 주일학교에 같이 들어가. 주일학교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같이 율동도 하고 애들하고 놀고, 애들한테 좀 이따 오시 피자도 사주고 애들한테 치킨도 좀 사주고, 그래야 아저씨가 안 되지. 장로님 그러지. 얼마나 안 되면 장로도 몰라보고 아저씨 이래. 가지고 우리는 요즘에 장로님들이 애들 뭐 사주냐라고 돈 벌기 바빠. 중고 청년들이 토요일 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어른 예배가 다 되니까, 같이 되니까.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딱 끝나고 나서는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뭐냐면 삼겹살 파티를 쫙 해줘. 막 볶고 해고 애들하고 막 놀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기차 타고 우리 어디 여행 가게. 그래서 1박 2일로 딱 가면 다 중직자들이 따라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돌기 위해서. 같이 노는 거지.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 여기도 애들이 장로님들 알아봐요? 장로님? 잘 모르지? 아저씨 그러지? 그러니까 장로님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다 교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직분주고 나니까 교인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가 많은 물질 가서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은요 과거에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진짜 가난했어. 근데 우리 동네에, 제 고향이 인천 앞바다 대부도예요. 대부도에 거기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를 내가 8년 전에 만났거든. 만나서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요 형사가 됩니다. 제가 먼저 형사가 돼서 신원조회를 들어간 거예요. 너희 부모님 잘 계시냐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60대 되네 술로 세상 떴대.
근데 그 형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비슷하거든. 네 형님은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집을 때려부시니까 홧김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농약을 마셨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못 밝혀.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너는 어쩌다 이렇게 고생을 하지? 걔를 딱 보는데 얼굴에 써 있더라고. 술독 충만 이렇게 써 있어. 얼굴에 완전 술에 쩔은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시골 땅 팔아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다 털어먹고 남의 집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리 오고 있는 거야. 네 동생은 내 동생도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참 어렵구나. 그래서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 물질은요 자식 때도 안 가. 물질은 자식 때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또 지가 형사가 돼서 우리 신혼조회를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러기. 그때 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뭐라 하냐?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럴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기 아주 빨리 찾아서 좋네. 그래서 나도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장로인 거 너 알지 않냐? 알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도 주일날 되면 다 가니까 동네 사람이 모 심다가도 허리 피우면 교회 가면 누가 뭐 밥 먹여주나? 누가 뭐 농사 지어주나? 이러면서 흉을 받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자녀들 잘 공부시켜서 지금은 은퇴하시고 자녀들의 용돈 가지고 야 돌아다니면 노인정에 가서 전도한다고 얼마나 밥도 잘 사주고 오는지 할미꽃들한테 최고 인기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구나. 너희 형은 뭐하냐? 그래서 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했지.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공학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지 뭐. 부득불 자랑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너도 유명하다며 그러길래 이 친구가 지나가다 제가 부흥의 한 교회 그 현수막 붙은 걸 보고 내 이름을 보고 찾아간 거야. 찾아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너도 뭐 유명하다며 그러길래 뭘 유명하긴 뭘 유명하냐 그냥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뿐이지. 아 부득불 자랑했지. 네 동생은 내 동생도 정말 교회도 크게 잘하고 말도 잘. 근데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고. 제 아우는 진짜 언어 구사력이 탁월해. 말을 너무너무 잘해. 난 이 말 주변이 없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좀 이렇게 투박해 제 설교는. 그래서 제가 붕해를 하고 간 교회 아우가 붕해를 하잖아. 그러면 제 아우는 피자래 피자. 난 된장이래.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이 좋아해. 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설교가 좀 매끈해요. 얘는 언어 구사. 그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차이가 나대. 근데 이 친구 우리 아우도 이렇게 잘 되고 우리 누님들도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잘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되게 복 받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망했구나. 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난 이 찬송가를 꼭 찬송가 부록에다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안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기죽을 거 없어. 얼마든지 주 안에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서라는 거는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30년도 안 가. 15년 반도 안 가요. 너무 세대가 바뀌니까. 뭐 다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고맙다고 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해나가도록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예요. 에서의 후손의 나라. 근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저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세우게 그냥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 70년 하고 지금 흉년 들어 어렵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에서의 나라는, 에서는 다 끝났고 그가 세운 그의 나라도 다 멸망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흉년 들어 어려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주고 있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있어. 너희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다시, 누가 날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딱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부흥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거예요. 자녀들도 어느 세상에 갖다 놔도 얘들을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워 쓰신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흥회 다니는 데마다 제가 꼭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든지 사업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둥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기둥을 놓친 거야, 세상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준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기도시켜라. 뭘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기둥되게 하소서. 기둥되게 하소서. 기둥 같은 존재가 아니라 기둥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남편도 직장에서 기둥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도 어느 자리 가도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도 하나님의 초대교회 세울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의 기둥으로.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둥이 돼야 되잖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탁가 총리가 되지만 그가 그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기둥이라는 자리를 놓치냐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 축복하게 해라. 하나님, 정치계의 기둥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사업가의 기둥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 자녀들이 기둥이 되게 하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이거 놓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가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혼자 사랑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외아들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입증했어. 그러면 나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야 되느냐? 자,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공경하지 않냐? 내가 너의 주인이야. 시간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인 되시는 분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겁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귀한 분을 만나면 여러분 떨리잖아요. 이건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이거를 다시 말하면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예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니?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흥에도 참여하고 피곤해도 내일 새벽에도 나올 건데 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래, 너희가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드렸다는 거야. 자, 거기 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마다 이 성소 안에 가면 떡상, 향단,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떡상에다가 12덩어리의 떡을, 뜨끈뜨끈한 떡을 안식일날 넣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진설했다가 안식일날 되면 이 12덩어리 떡을 빼서 제사장에게 줘요. 이 떡을 뭐냐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설병. 이제 그걸 주고 새로운 떡을 12덩어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그 넣었던 떡을 뺐다가 말라 비틀어진 걸 도로 넣어. 그리고 뺐다가 도로 넣어.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을 해.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그래. 여러분, 이 귀신들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 무당들도 막 굳어다가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다는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정성이 들어가면 안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뭘 드리냐면 마른 떡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걸 드리냐면 8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흉년 들고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거는 죽여서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여 드릴 거 하고 어느 걸 갖다 냐면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걸 드리는 거야. 안 하진 않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죽을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고 받겠냐. 정성이 담겨져야지. 마른 떡 들고 병 들고 저는 거 들여서 되겠냐. 그게 무슨 제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거든. 따라합시다. 예배. 제사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첫째 예배, 둘째가 희생, 셋째가 부담. 다시 부담. 그렇죠? 여러분, 새벽 예배가 더 부담돼? 저녁 예배가 부담돼? 새벽이 더 부담되죠.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니까 부담되는 거야. 새벽 기도 한 번 올려 얼마나 힘들어. 양말 한 짝 씻고 5분 졸고 왼쪽 씻고 5분 졸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피곤한데 그냥 자 그러더니 주여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벌렁 디비져 자잖아. 새벽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5분만 더 그러다가 6시까지 쳐자잖아요. 우리 아들은 보고 너 목사 되라 그랬더니 얘는 아버지 나는 새벽 기도 때문에 난 목사 못 돼요. 그러더니 하루는 밥 먹으면서 아빠 내가 목사 되면 말이야 난 새벽 기도부터 없앨 것 같아.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내가 너희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새벽 기도가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성결교단에 최경호 목사라고 계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할 당시에 겨울인데 굉장히 춥잖아요. 요즘엔 좀 덜 추운 거지만 옛날엔 히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로 같은 거 이렇게 피우고 할 때인데 새벽잠이 너무너무 많았대 자기가. 이게 조그만 교회니까 이제 보면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때는 교인들이 다 고개도 들고 오니 그날은 고개를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안 들지 이상하다. 그리고 봤더니 옷도 다 입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나와. 내복바람에. 그 교인들이 쳐다보고서 목사도 새벽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새벽이 습관이라고? 아이고 나는 40년 넘게 목회해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고통의 멍에를 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 나 들은 얘기인데 새벽에 나갔더니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더래. 그 왜 웃냐 그랬더니 거울 좀 보라고 그래. 거울을 봤더니 런닝구에다 넥타이를 맸더라네. 그만큼 새벽이 힘든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강원식 목사라고 평택 순복음교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평택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피곤하죠 목사들이 늘. 근데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날 장로님이 그 편할따라 기도를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길게 하는 바람에 피곤하니까 목사님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도 끝나고 성가대에서 화답성이 나왔는데도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서 흔들어 깨우더니 목사님 끝났어요 했더니 잠에 취해갖고 나오더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도를 했다는 거야. 축도를. 그만큼 여러분 힘든 거잖아. 그렇지만 그 부담되는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응답이 빨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새벽에 응답이 빠른 겁니다. 부담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생활해야 돼. 여러분 내가 주일헌금을 1,000원을 해.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봐, 또 헌금 얘기면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져. 영하 28도로. 아니 솔직한 얘기로 1,000원이 헌금이 부담이 돼 안 돼? 안 돼. 그건 헌금이 아닌 거야. 그건 헌금이 아니야. 내가 이건 뭐 또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거야. 여러분 돈이 좋아? 자식이 더 좋아? 돈 좋아? 나빠? 돈 좋죠. 자식이 더 귀해? 돈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하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자식이 부담이 돼 안 돼? 된다고? 버려. 그걸 뭘 데리고 있어. 나 이 동네 웃기는 동네야. 목사님 자식이 부담이 된대? 여자분들이 남편이 부담돼 안 돼? 된다고? 집어 던져버려. 그거 사랑하는 사람은 부담이 안 돼. 남의 자식은 부담스러워. 그렇죠? 내 자식은 부담이 안 돼. 우리 딸이 피아노를 했거든. 근데 한 번은 얘가 피아노를 사달라는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도 내가 넉넉하지 않을 때거든.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하나 사러 갔는데 세상 그렇게 비싼지 몰랐지. 그러니까 현 돈이 없으니까 5년짜리 할부로 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졸지에 빚의 사자가 된 겁니다. 5년 동안 빚 가운데 다녀야 돼. 자, 내가 딸을 위해서 피아노를 사주고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5년 빚 졌는데 시험 안 들었죠? 왜? 돈보다 딸이 더 귀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돈 없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5년짜리 할부로 집사님이 좀 사놓으면 안 될까? 그러면 시험이 돼 안 돼?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시험이 돼 안 돼? 되죠?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하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내 생명 다음으로 사랑하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헌금 얘기 한번 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더라고. 난 어디를 가봐도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헌금 얘기하지 돈 얘기는 안 해. 돈 얘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목사는 안 하나? 그 뭐 목사가 갔나? 근데 교인들이 이상해. 돈 얘기만 하면 B 선생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이 되는 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야.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교회도 뭐 헌신하고 뭐 하셔야 그래. 아유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많아.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뭐 그렇게 바빠.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방을 돈다 그러면요 시간이 돈인 사람을 내가 신방 대원써요. 집사님 내일 하루 시간 내서 신방 좀 도세요. 저하고같이 돕니다. 아침 8시 반까지 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바빠서 못 가요. 그래? 바빠서 주일 못해? 앞으로 한가하도록 내 기도할게. 목사님 그 기도로 하지 마세요. 아니 바빠서 주일 못한다며. 집사님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는 게 뭔 줄 알아? 뭔데요? 노숙자?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아. 그러니까 바쁜 거는 복이잖아. 그 시간을 드리는 게 희생이고 헌신이지. 바빠서 못하는 게 무슨 희생이야. 바쁜 건 복인데.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아니에요 목사님 갈게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8시 반에 오라고 하는데 바쁜 사람은요 8시면 와. 자기가 바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를 끌고 간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 사람은 황금 같은 시간을 갖고 온 거니까. 그래 그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갈 준비해. 신발을 돌려놔. 그리고 목사님 먼저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찬송한 다음에 기도시켜 보세요. 15초 이상을 안 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요.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해. 집사님 딴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이 다 할 기도인데 제가 그냥 목사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 기도만 하지요. 알았어. 그 신방 끝나고 나면 먹을 게 나오잖아요. 바쁜 사람 먹는 것도 빠르다. 몇 개 딱 먹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드시고 갑시다. 난 아직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갑시다. 근데 이게요 특이한 게 내가 신방하고 바쁘지만 얼른 일어나면 오해를 해.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온 게 얼마나 불편하면 빨리 갈까. 근데 신방대원이 서두르면 아 바쁘시긴 바쁘시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서 아유 제가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지만 계속 신방이 잡혀서 신방 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볼 거 없어요. 인사하고 신발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야. 이 신방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시간 많은 사람 신방대원 썼더니 9시까지 오라 그러면 9시 반이나 올까 말까. 왜 이제 오냐 했더니 세월이 젖먹나요? 또 이래. 그리고 가서 찬송한 다음에 기도시켜나 봐요.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지사님의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할 수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집사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일 위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 세상에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전진 후진 전진 하면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앉았어. 그리고 신방 마치고 나면 먹을 거 나오죠.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리고 새 가정을 신방하면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숨을 씩 몰아쉬면서 방구를 픽픽 끼고 있어.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뒤꿈치를 어디를 막고 있어. 뒤꿈치를 어디를 막고 있다가 어디 기도하다 자세가 뒤틀리니까 이게 터지는데 또구나. 아니 무슨 뭐 방언이 터지려면 입으로 터져야지 무슨 뭐 방언이 밑으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그 웃음을 참내라고 입술을 깨물고 온몸을 뒤틀면서 그냥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아휴.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까지 신방을 마치고 나면 점심이 나와. 세상에 그렇게 먹고 밥 한 것을 다 먹어. 그래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드시고 밥을 다 드시냐 그랬더니 밥 들어가는 위는 또 따로 있다네. 그렇게 먹고 5번째 가정 신방 가잖아요. 식곤증이 온 거예요. 난 설교하는데 요단강을 갑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우뚜껑이 덮이면 자동으로 아랫뚜껑이 열려.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하수도가 터져. 이게 특이한 게 남자는 침이 흐르면 이렇게 닦아요. 남자는 이렇게 닦는데 여자는 화장이 지워지고 얼룩진다고 닦진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끌어올린다. 야, 그 진짜 기술이야. 엄청 기술이야 그거. 여러분 그냥 웃음이 나오면 까르르 웃어야 그래야 병이 안 걸려. 사람이 막 웃잖아. 막 웃으면요 내 몸에서 NKC가 나와. NKC가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연 살인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오면서 암세포고 병세포를 없애버려요. 막 웃을 때. 그리고 막 웃다 보면 눈에서 눈물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는 건데
그때 엔돌핀이 사람의 몸에 아픈 것을 없애는 진통제 노릇을 하는데, 눈물 나오도록 웃으면은 그 가장 강렬한 진통제가 몰핀인데 몰핀의 10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안 걸린 거 봤어? 어? 절대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 집에 불나도 헤헤 불났네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웃는 것만.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도 소아병동 같은 데 코미디언이 한번 다녀가잖아요. 금방 몸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불치병을 뭘로 치료하냐면 웃음 치료학이 나온 거예요. 웃음 치료학. 이게 지금 내가 웃자고 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웃고 살아.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들 어디 아프고 그러면 웃음 체조가 생겼잖아요. 그 웃으면서 체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오늘 미쳤나 보다. 여러분, 어른이 잘 웃어, 애들이 잘 웃어.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더 잘 웃으니까. 여러분, 여자가 잘 웃어, 남자가 잘 웃어? 여자가 잘 웃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거야. 이게 하도 웃지 않아서 남자들은요, 재밌는 얘기해도 표정도 안 바뀌고 이건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소리내서 웃어. 소리내서. 여수에 가서 집회했는데 할머니가 되게 수줍어하는 할머니인데 웃는데 이렇게 웃는다. 이렇게 웃다가 질식해서 기절했어. 항상 웃음소리가 떠나야 돼. 하하 웃으면 건강해져. 웃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주님이 사라 할머니가 뭐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도 웃긴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웃는 자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 보세요. 늑대같이 생겼어. 웃고 생.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9절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내 입맛대로 하는 거야.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다시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뭐냐면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야. 너희가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 들고 드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받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맷돌 기도하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 맷돌 기도가 뭐야? 돌리는 거잖아. 주여 역사에 주시옵.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돌려봐라 그게 역사가 일어나나 희생이 없는데. 어떤 사람 응답 안 되잖아. 그럼 막 똥침 기도한다. 막 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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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곡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야. 그분은 권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가지고 몇 번 총 맞았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10절을 보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는 가증된 예배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 예배를 드리지 안 받으니까 헛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문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증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문 닫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종교 세금만 내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나오고 교회 운영비가 나와요. 국가가.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교회 다 문 닫잖아요. 3년 전만 해도 독일의 교회 3,700교회를 팔았고 팔려고 내어놓은 교회가 3,400교회였어요. 왜?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의식 있는 목사들이 우리는 국가 지원 안 받겠다. 우리가 헌금해서 하겠다. 사실은 지금 교회를 국가가 자꾸 뭘로 보냐면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아니야. 우리들이 헌금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하나의 기업으로 와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 받겠다. 국가 지원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놀랍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요, 땀이 있고 눈물 있고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교인들 부담 안 준다고 부담되면 하지 말래. 그거는 네가 복음 8장 2절. 부담되면 하지 말지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하라는 거야. 이게 성경인 거예요.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내가 아픔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노력하고 힘이 없이 어떻게 자기들의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뭐하며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자, 유대 너희 백성들은 내가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과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는 이런 교회는 내가 문 닫아 버리게 한다.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에게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옮기느냐? 깨끗한 제물로 분향하고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크게 될 거다. 우리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커져야 되고 여러분의 몸도 희생하며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부흥 안 줘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한다고 희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야.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나를 쓰기를 원해.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하나님이 희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엘리야가 그걸 빼서 두려워하지 말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떡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뺏어 먹죠. 근데 그 집이 망했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계속 주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희생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뭐가 없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게 병든 거예요. 사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주 요즘에는 관람객 신자들만 많이 모아놓은 거죠.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잡을까 봐. 그렇지 않아. 이 교회는 희생 있는 교회가 돼야 부흥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굉장히 희생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일로 옮겨. 그러니까 날마다 영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침체되기를 원해? 부흥하기를 원해? 우리 나라가 침체됐으면 좋겠어? 부흥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광동탕.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를 억수로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그 예배 속에는 우리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헌신이 드려져야 된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결혼할 때도 선물 일방적으로 받아, 같이 주고받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도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설교 끝.